어렵지요. 고린도후서가 상당히 어려운 내용들 같아요. 우리는 건강도 여러분 건강할 때 건강을 잘 유지를 해야 됩니다. 또 건강을 위하여 건강할 때 건강을 위해서 힘을 쓰고 약도 먹고 운동도 하고 해야 됩니다. 건강 다 잃어버릴 때는 힘이 없어요. 약해요. 우리가 이제 평화도 나라의 평화도 두 종류가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우리가 힘이 있을 때 힘을 자꾸 세고 강하게 해야 평화가 유지가 된다. 우리는 이제 뭐 경제가 어려운데도 그 국방비를 이런 무슨 그 잠수함을 함정을 산다든가 비행기를 사온다든가 한 것이 한두 푼이 아니잖아요. 뭐 수천억씩 되고 큰 돈인데 왜 전쟁도 없는데 그런 것을 사옵니까? 좋은 무기들을 왜 사옵니까? 전쟁을 하려고 사오나요? 전쟁을 안 하려고 사오나요? 전쟁을 안 하려고 그런 무기를 사는 것입니다. 나라에서 좋은 무기를 개발하고 미사일을 개발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그것을 씌워먹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안 씌워먹으려고 짓는다, 만든다, 비용을 들여서 그런 것이 있어야 전쟁이 일어나지 않고. 그러니까 두 사람이 있는데 내가 약하면은 저 사람이 깔보고 나를 줘받고 마음대로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내가 저 사람보다 힘이 훨씬 등치도 크고 힘이 세다면 저 사람이 나를 함부로 하겠어요? 못 하겠어요? 함부로 못 하지요.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쟁은 그 상대국보다도 월등하게 힘이 강할 때 비교도 되지 않고 엇비슷하면 또 싸움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쳐들을 수가 있어요. 근데 월등하게 강하게 힘을 키워놓으면 감히 전쟁을 생각도 못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국방에 나라들이 힘을 쏟는 것입니다. 전쟁을 하려고 힘을 쓰는 것이 아니고 무기를 사는 것이 아니라 전쟁을 안 하려고 나라의 평화를 유지하려고 그렇게 무기를 사들이고 한다. 그렇게 평화를 주장하는 분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야 우리가 그렇게 자꾸 무기를 사고 힘을 키우면 저쪽에서 싫어하니까 저쪽에서 싫어하고 하니까 우리가 그런 거 하지 말자. 하지 말고 저쪽에서 저쪽 비율을 분달이지 말고 상대방의 비율을 분달이지 말고 이렇게 좋게 지내자. 저쪽에서 원하는 대로 하자. 그게 평화다. 그 전쟁보다는 비굴한 평화라도 평화가 안 하다 해가지고 그렇게 국방정책, 평화정책을 그런 각도로 이끌어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조만간에 먹히고 말겠지요. 그 상대국에게.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도 영혼도 우리가 늘 항시 믿음으로 충만해 있고 성령으로 충만해 있고 바른 성경 지식으로 꽉 무장이 되어 있어야 사탄 마귀가 틈타지 못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이제 나라에도 정당이 여러 정당이 있는데 그 정당이 이끌어가는 방향이 있어요. 어디로 이끌어갈 것이냐. 방향. 대개 경제정책, 사회정책은 다 비슷합니다. 경제정책, 사회정책 이런 것은 다 교육정책 이런 것은 다 비슷한데 그 방향이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디로. 그러니까 이런 극진좌 세계는 세계의 그 진영은 대표적으로 두 갈래지요. 공산주의하고 민주주의입니다. 공산주의하고 민주주의. 그러니까 그 정책 방향이 우리를 사회주의, 전체주의, 공산주의로 이끌고 가는 그러한
세력이냐, 아니면 우리를 자유민주주의, 자유주의, 민주주의, 자유시장 경제, 인권주의, 법치주의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그러한 세력이냐,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은 같아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우리가 참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천국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교회의 그 목회의 방향, 목회자의 그 방향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방향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느냐 아니면 세상으로 인도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리가 세상으로 이끌어가는 걸 좋아합니다. 그건 무슨 얘기냐면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예수 믿고 잘 먹고 잘 사세요. 예수 믿으면 평안하고 형통합니다. 이것은 우리를 세상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마음을 두게 만들고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는 방향이 있고 우리는 여러분 죄를 버려야 됩니다. 죄성을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시기 질서를 버려야 되고 여러분 성질을 버려야 되고 여러분 교만을 버려야 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를 다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야 됩니다. 이런 것은 우리를 하나님의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이죠. 영생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 알아야 됩니다. 이 세상의 이런 그 정치 세력도 이렇게 자유민주주의, 법치주의, 인권주의로 이끌려고 하는 세력이 있고 전체주의, 사회주의, 공산주의 이런 세력으로 목적지가 인도하려는 세력이 있는 것처럼 교회도 그렇습니다. 천국으로 인도하는 방향이 있고 이런 세상 또 좀 극단적인 말로는 지옥으로 인도하는 그런 방향이 있습니다. 그걸 잘 아셔야 됩니다. 잘 모릅니다. 우리 인간은 육신을 갖고 이 땅에 살기 때문에 세상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좋아요. 잘 먹고 잘 사는 게 좋고 부자 되는 게 좋고 성공하는 게 좋고 이 세상에서 부귀영화 누리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만 이렇게 복 받습니다. 복 받습니다 하면 그런 소리는 귀에 잘 들리고 듣기가 좋습니다. 그런데 진짜 우리를 영혼을 일깨우고 영혼으로 인도하는 이 소리는 좀처럼 들리지 않습니다. 10년 들어도 안 들리는 수가 있어요. 수년 들어야 조금씩 들리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많이 있었어요. 옛날에는 오늘 여기 보면은 1절에 보면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자천서 스스로 자기를 천구한다 그 말이죠. 그리고 또 쭉 읽어 나가면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겠느냐,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또 이 3절에서는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다 그랬어요. 추천서라 그 말입니다. 추천서. 초대교회는 신학교도 없고 특별하게 목회자를 양성하는 그런 기관이 없었어요. 그래서 주로 이제 예수님의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한 곳에서만 오래 있을 수 없으니까 사도들은 주로 12명인데 전도해야 할 때는 많지 않습니까? 그걸 어떻게 다 감당합니까? 그러니까 조금 믿음 있는 사람들, 좋은 사람들을 이렇게 보내는 거예요. 파송을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송을 보낼 때 추천서를 써가지고 보내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전도를 받고 신앙생활을 하니까 좋으니까 이 사람을 믿고 믿으세요. 신임장을 써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신임장을 가지고 가서 교회에 세운 데 가서 이제 목회를 이어받아서 하고 또 딴 데로 가고 그래요. 그러니까 목회자가 부족하니까 이렇게 한 곳에 오래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오래 있었던 것이 고린도 교회인데 1년 반 있었어요.
1년 반 있다가 디도를 보내고 디모데를 보내고 또 바뀌고 여러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또 이제 신학대학 같은 데 들어가려면 그냥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목사님의 추천서가 있어야 됩니다. 노회장님의 추천서가 있어야 됩니다. 한국교회를 이끌어갈 목회자를 키우는데 아무나 들어와서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노회장님이나 이런 분들의 추천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추천서 그것을 갖고 다녔어요. 옛날에 이런 인터넷이나 이런 거 없었으니까 주로 그 편지 추천서를 갖고 다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1년 반 동안 세운 이제 교회인데 바울이 떠나니까 이 사람도 오고 저 사람도 오고 유랑 전도자도 있단 말이요. 어떤 사람은 사명감이 뜨거워가지고 참 막 불같이 해가지고 목숨 내걸며 복음을 바로 전하는 그런 전도자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할 일이 없으니까 뭐 특별하게 직업도 없으니까 그냥 돌아다니는 사명감도 없이 돌아다니는 그러한 유랑 전도자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또 생계 수단으로 먹고 살기 위한 생계 수단으로 복음을 전하며 다니는 사람들도 있고 여러 종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그 후임자가 오면 교회 신앙이 막 흔들리는 것이요. 흔들리는 것이고. 애초에는 바울의 복음을 고린도교에 잘 전했는데 그 후에 잘못된 전도자들 와가지고 교회를 무리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잘못 전하니까 서로 이제 교인들이 막 싸우게 되고, 바른 복음이 들어가지 아니하니까 그 사람들이 죄성이 뽑혀나가지 않으니까 서로 싸우는 거예요.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바울파다, 나는 베드로파다. 서로 싸우고 또 음행도 하고 심지어 자기 아버지의 그 여인과도 상관을 하고 재판을 하고 형제지간에 재판을 하고 또 여러 가지 신비한 원사 같은 것을 막 세우면서 내가 최고다 하고 교만해지고 그런 일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떠나가지고 후임자가 왔는데 추천서를 써가지고 이제 왔겠지요. 근데 와가지고 바울을 비난하는 거예요. 바울은 사도도 아니요. 바울은 그건 예수님 살아계실 때 예수님 핍박하던 사람이요. 스데반도 돌에 쳐서 죽였던 사람이 어떻게 바울을 믿느냐? 바울이 무슨 사도냐? 후임자가 와서 이렇게 바울을 비방을 한다는 말이요. 그러니까 바울은 얼마나 속상합니까? 성도들이 믿음에 굳게 서가지고 흔들리지 않고 그런 사람들을 물리치면 괜찮은데 그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와서 막 흔들고 비방하고 하면 거기에 또 흔들리고 넘어간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 그 고린도 교회 그 상황이 이제 말하자면은 유대주의적인 그러한 신앙이 있어요. 우리가 믿기만 해서는 안 된다. 율법도 지켜야 되고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러는 믿음이 있어요. 그런 자들 그렇게 전한 전도자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도 넘어간 자가 있어요. 또 어떤 자들은 우리 육신은 약하다. 육신은 죄를 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마음으로 믿기만 하면 우리가 다 구원받고 영생을 얻는 것이다. 육신이 어떻게 위롭고 죄 안 짓고 살 수 있느냐. 육신은 이거 원래 약한 것이고 다 죄에 빠지게 마련이니까 그냥 마음으로 믿으면 다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이다. 그렇게 전하는 자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떤 자들은 막 예언을 하고 음성을 듣는다, 뭐 환상을 본다, 내가 예수님을 보았다, 내가 하늘나라 갔다 왔다. 이래가지고 신비적으로 막 이끄는 사람들이 있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인 것이요. 이럴 때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지요. 오늘날 교회도 우리 교계가 어떤 사람은 귀신 쫓고 막 능력 행하는 것이 최고다. 이래야 구원받는 것이다. 이것이 진짜 성도고 천국 갈 사람이다.
어떤 사람은 막 예언을 하고 방언을 하고 환상을 보고 이런 대로 이것이 신비로우니까 그게 막 빠져가지고 교인들을 그리 끌어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우리가 마음으로 믿기만 하면 어떤 죄든지 그거 별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마음으로 믿기만 하면 그리고 구원받고 우리가 복은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해서 복 받는 것이다. 믿습니다. 그리고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그렇게 신앙을 이끌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권사님은 노인이 다 돼가지고 이제 뭐 그 요양보호사에 그 간호를 받아야 형편인데 예수 믿던 권사님이요. 근데 계속 입으로 믿습니다.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평생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그 그리스도도 모르고 하나님의 법도도 모르고 하나님의 어떤 분인가도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평생 믿습니다고 주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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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사람들이 그게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그게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평생 신앙생활을 했는데 하나님의 복도를 만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습니다 하고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뭐 주시옵소서 뭐 그리고 인생을 끝내는 수가 있어요. 신앙을.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여기 이제 추천서인데 추천서가 나오는데 여러분 하늘나라 갈 때 추천서가 필요할 것 같아요?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우리가 대학도 신학대학에 들어가려면 노회장님의 추천서가 있어야 들어가는데 천국에 들어갈 때 여러분 추천서가 있어야 할까요? 없어야 할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천국에 그냥 아무나 믿습니다만 쑥쑥 들어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천국도 추천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천국 들어갈 수 있는 추천서를 여러분들 꼭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추천서, 신임장, 말하자면 신임장, 신임장을 갖고 들어가야 된다. 들어가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꿈으로 인도하고 우리를 환상으로 인도하고 무슨 음성으로 기도할 때 무슨 음성이 들린다는 말이에요. 그런 음성으로 따라가고 그러는 사람들은 그런 꿈이나 환상이나 그런 음성이라는 절대로 우리를 하나님의 법도 안으로 인도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계명 안으로 그리스도 안으로 인도를 하지를 않습니다. 늘 꿈으로 그냥 환상으로 음성으로 그냥 끌려다니다 마는 것이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생명을 얻는데 그 안으로 들어가 이끌지를 않아요. 여러분 꿈이라는 게 있죠. 구약시대 때 보니 야곱도 꿈을 많이 꾸고 뭐 꿈꾸는 이야기들 요셉도 꿈을 꾸고 많이 있는데 오늘날은 그런 꿈이 전혀 하나님이 주는 꿈이라고 꿈은 없다고 봐야 됩니다. 오늘날 이 꿈이라는 것이요, 꿈이나 뭐 환상이나 이런 것이 알고 보면은 내 영의 하나님의 영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거 보여준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의 깊은 잠재 의식일 수가 있고 내 영의 상상력이라 무한한 상상력이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남녀가 이렇게 사귀다가 젊은 부부가 결혼해서 이렇게 살다가 남편이 군대를 가요. 그러면 사모되지요. 아내는 남편을 막 보고 싶고 남편은 아내를 보고 싶고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 보고 싶으면 꿈에 보이는 수가 있어요, 없어요? 꿈에 보이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간절히 사모하면 꿈에 보이는 것입니다. 꿈에. 그것은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고 내 영이 상상력입니다. 내 영혼이. 그래서 예수님을 막 사모하면 예수님을 만나는 수가 있어요. 꿈으로 만나는 수가 있어요. 그건 실제 예수님이 아니라 내 영혼이 나에게 보여주는 것이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한국 사람이 예수님을 보는 예수님은 대개 뭐요? 하얀 옷을 입은 산신령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한국 사람으로 예수님이 나타납니다. 미국 사람이 예수님을 막 사모해서 예수님을 꿈에 만나면 그 예수님은 동양 사람이에요? 서양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볼 때는 미국 사람으로 예수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흑인이 또 예수님을 막 사모해서 예수님을 만나면 꿈에 만나면 그 예수님은 흑인입니다. 한 예수님인데 그 다 달릴 수가 있습니까? 아닌 것이죠. 그 만난 꿈으로 만나는 예수님이라 이것은 내 영혼의 상상력입니다. 내 영혼은 무한히 어떤 것도 상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영혼은 내 과거도 기억을 해서 나타나서 보여줄 수가 있고 현재도 이상하게 보여줄 수가 있고 미래도 보여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영혼의 상상력인 것입니다. 부처 믿는 사람이 부처를 막 사모하면 부처를 꿈에 볼 수가 있어요. 극락을 막 사모하면 극락을 갔다 올 수가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천국을 막 사모하면 천국을 갔다 올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내 영의 상상력이라고 봐야 됩니다. 남이 보여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보여주는 것이 아니고 내 영혼이 상상력이라 무한한 상상력이라 그런 얘기입니다. 어떤 사람은 무엇을 잊어버렸는데 아무만 찾아도 못 찾아요. 그런데 꿈에 그것이 어디 있는 걸 본 거예요. 그래서 낮에 떼가지고 가보니까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런 일도 있는 것입니다. 내 영혼은 나를 위하여 상상력을 할 수 있고 나를 위하여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죠. 그런데 그 꿈 같은 것이 하나님의 법도 안으로 인도하지를 않아요. 그리스도 안으로 인도를 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의 법도 안으로는 인도를 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의 법도 안으로 인도할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를 그리스도 안으로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하나님의 법도 안으로 인도하는 것은 성령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진리 안으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꿈을 통하여서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무슨 환상이나 음성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진리 안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진리 안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아멘. 말씀을 통해서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받고 하나님의 법도를 받아서 인도를 받으면 하나님의 영을 받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아니하고 무슨 귀신 쫓고 방언하고 이런 데에 치중하고 이런 데에 끌려가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를 않아요. 법도 안으로 인도를 하질 않아요. 꿈이나 예언이나 이런 것들을 법도 안으로 인도를 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평생 신앙생활에도 그냥 교인을 만들 수가 있어요. 교인. 열심히 전도해서 교회에 모아놓고 교인을 만들 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사람은 만들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도 안으로 넣어주지 못하면 그리스도 안으로 인도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사람은 되지를 않습니다. 목사라고 할지라도 전도자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법도를 모르고 그리스도를 모른다면 우리를 그리스도 안으로 인도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의 법도를 알아야 성도들을 법도 안으로 그리스도 안으로 인도해서 하나님의 자녀를 만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했어요. 어떤 사람은 막 은사로 그냥 예언한다, 무슨 음성 듣는다, 그런 데로만 성도들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믿기만 하면 된다. 어떤 사람은 이거 할례가 돼야 구원받는다. 그러나 바울이 내가 너희들에게 전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전했다. 그리스도. 이것은 그냥 글자로 쓴 그 추천서가 아니고 너희들의 심령 속에 내가 심어놓은 그리스도고 하나님의 추천서다 하는 것입니다. 하늘나라라는 추천서가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법도를 심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 속에 그리스도를 심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추천서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 심령 속에 하나님의 법도를 꽉 기록해 놓고 그 먹으로 쓴 것이 아니고 무슨 돌판에 쓴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 속에 기록하는 것입니다. 심령 속에 쓰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늘나라 들어가는 추천서 시임장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그 심령 속에 내가 너희들의 그 하늘나라 가는 추천서를 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심령 속에 과연 하늘나라 들어가는 추천서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늘나라 가는 신임장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신임장은 우리의 심령 속에 그리스도를 받아 그리스도의 영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영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을 받는 것입니다. 그것이 천국 들어가는 신임장인 줄로 믿습니다. 그는 그렇게 심령 속에 이 그리스도가 심어져 있고 하나님의 법도가 심어져 있으면은 그 사람은 어디를 가도 예수의 편지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편지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향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심어져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보면 그 사람에게서 하나님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향기고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빌립이라는 사람이 요한복음 16장에 보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한테. 예수님, 우리를 하나 아버지 집으로 인도한다고 하고 뭐 아버지가 아버지 헛섰는데 그 아버지를 좀 보여주세요. 그랬어요. 예수님한테. 빌립이. 그러니까 야, 내가 너희들과 이렇게 오래 있지 않았느냐. 내가 너희들과 함께 오래 있었는데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고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있는 것을 믿으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분명히 아버지를 보여줬다고 하는데 예수님이 그 아버지를 어떻게 보여줬어요? 뭘로 보여줬어요? 예? 의와 진리와 사랑으로 보여준 겁니다. 의와 진리와 사랑으로 보여준 것이요. 예수님의 그 의로운 삶으로 하나님이 무슨 우리처럼 이렇게 형체 있습니까? 하나님은 영이신데.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안에는 의와 진리와 은혜가 충만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은혜로, 그 의로, 그 진리로 하나님을 보여준 것입니다. 야,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아버지를 보이라고 하느냐? 알지 못할 것은 내 행하는 이 행동을 보고 믿으라 그랬어요. 오늘날 또 성도를 보면 그 성도에게서 하나님의 모습이 보여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게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보여줍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이렇게 오시락에서 모셔가지고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보여줍니까? 그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의 법도가 있다는 말이에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 그리스도로 내가 산다는 말이에요. 그럴 때 다른 사람이 보고 저 사람 보니까 하나님이 계신 것 같네. 저 사람 보니까 나도 하나님 믿어야 되겠네. 그게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성도는 그를 통하여 그리스도를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늘나라 추천서고 신임장입니다. 참된 성도는 그가 예수님을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그냥 우리가 예수님 사진도 있고 한데 그런 걸로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나를 희생해서 저를 사랑하는 그 그리스도로 내가 낮아지고 저를 높이고 존경하는 그 겸손으로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른 성도를 보면 그것은 곧 예수님을 보는 거나 같고 그리스도 하나님을 보는 거나 같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하늘나라 추천서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내 심령에 이 하늘나라 추천서 하나님의 법도요 그리스도의 법도요 이 추천서가 잘 새겨져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생명을 얻는 길이요 이것이 영생의 길이요 천국 가는 길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를 심어주지 못하고
이 하나님의 복도 이 추천서를 성도들의 심령에 심어주지 못하고 네, 믿습니다 하고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라고 평생 신앙생활하게 하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꿈으로나 인도하려고 내가 예수 만났어. 어제 저녁에 꿈 기도하다가 환상 봤어. 그런 분은 그리스도 안으로 인도가 되지를 않습니다. 한 이 교계 상황이 그렇습니다.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평생 신앙생활해도 하나님의 사람이 되지 못하는 일이 많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지 못하는 일이 많이 있어요. 평생 신앙생활하는데 천국으로 인도해야 되는데 세상으로 깊이 빠뜨리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천국 가는 추천서를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꼭 받으실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